네, 2021년도 BCM 작년교재 성결 이루다 2단원 제8과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하는 섬김의 일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이번 단원에 부를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많이 익숙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중간에 나오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 때문에 부르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출발부터 불신의 언어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8과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나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자꾸 의심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주십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자,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응답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은혜 나누기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사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보인 나의 반응의 차이 혹은 공통점을 좀 말하고 순종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된 증거들이 있는지 살피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이를 목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한다입니다. 삶 이야기에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 인터넷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나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모티브로 성화를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세금 징수 업무 외에 그거와 관련된 것 외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편하게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의 부유함은 있었겠지만 많이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 외로운 사람들이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외로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단지 외로워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삭개오는 구약의 율법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사이에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나요?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더러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고 그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 그 결심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구역원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지를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가 지혜로운 자의 삶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본이라는 사실과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회개와 변화된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